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신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본질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가다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적 삶의 중심을 잃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방향이 왜곡되거나 가는 길이 구부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잡고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요, 하나는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행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청년들 큐티를 하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다가 한계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떤 의문이 마음속에 듭니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절망감, 낙심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말씀을 비춰보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의의를 자기 삶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자신 안에 온전한 의의가 없음을 보고 실망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배우고 이미 압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의의가 없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뭔가 배운 이론하고 현실하고 서로 모순되고 안 맞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좀 더 개선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역시 보편적인 종교심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뭔가 좀 더 떳떳한 상태로 개선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의인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저는 신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으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고지론적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에겐 너무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고 아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필요와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자기 의로 삼아서 그걸 의로 여기고 내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만 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로주의. 신앙생활이란 게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간의 종교적인 의무와 신의 책임져 주시는 대가를 서로 교환하는 일련의 절차, 행사, 의식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두 가지가 엿보인다면 이런 모습은 그 방향성이 매우 성경에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 내밀 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또한 종교적인 의가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유가 율법적인 의가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인생 고백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시했고 예수 믿은 후에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7가지를 얘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외적 표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서 자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것은 중간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혈통적으로 특별한 혈통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권에 사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권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네 말인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헬라어밖에 할 줄 몰라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성경 봉독, 기도 다 히브리어로 하는데 설교는 영어로 한대요. 왜냐? 히브리어로 하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히브리 종교,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모국어를 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다. 이 4가지를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혈통과 좋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만하고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노력에 의한 자랑거리가 더해집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엄청나게 엄밀하게 규례를 따라 지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자들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는 특히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 최고 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 학부의 최고의 지식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반역자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거지만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충실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만 하고 앞에서는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뿐 아니라 직접 나가서 몸소 보이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7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규례를 다 지켜서 유대 사람으로 아주 상급에 속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혈통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보였고,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우월감이고 남들에게 보여질 때 자기 스스로를 우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좋은 종교적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바울보다 더 열정 있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잃었다, 버렸다, 아니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나의 혈통과 율법적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라는 전제하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지 못해요. 나의 좋은 혈통도 내가 예배드려서 기도해서 헌금하고 봉사 헌신해서 내세워서 나아가는 것 역시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은혜의 보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해답을 던져줍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전에는 나의 좋은 혈통으로 나의 열정 있는 행위를 내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이에요. 어찌나 표현을 많이 했는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65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 변화된 삶의 근거는 내가 개가천선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양심이 조금 더 선량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행동의 근거 또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음 또한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육신적으로 한 모든 종교 행위를 다 일체적으로 부인하고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믿고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아에게 너는 왜 이렇니? 너는 왜 의가 없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아는요, 그렇게 가면요, 그게 나중에 자기 노력이 되고 자기 의가 돼요. 자기 공로로 삼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 보겠다. 내 의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아직도 신뢰합니까? 그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얼마나 훼손하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에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로 인해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이나 그랬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도 그랬고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도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째 무리바에서 다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바위를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1세대나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고 이 변치 않는 완악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그대로 그것을 표출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러면서 온갖 화를 다 내면서 반석을 여러 번 쳐버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 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 화풀이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내 대신에 화풀이를 하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섭섭하게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 됐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는 모세의 태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친 것, 이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이런 태도예요. 결국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걸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1세대 2세대를 이끌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의하냐, 이런 태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의로운 마냥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채 한 것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의롭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자고 죄악된 백성일 뿐이에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가리웠기 때문에 결국 그는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더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잘 하고 있고 헌금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옳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잃어버렸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알랑한 자기 종교심에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로는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대하면서도 자꾸 자기 안에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려고 하고,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느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일컬음을 얻었다 말하고 있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생긴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교의 습관들, 흔적들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 생긴 적대적인 세력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붕괴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도 그들이 행동이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의 선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도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율법주의의 흔적은 오늘날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종교적인 문신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선해지고 개선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 자신 안에 의가 생겨났으면 하는 기대마음을 갖는데 안 생기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죠. 자기 보고. 왜 자기 보고 실망을 합니까? 이미 죄인인데. 자기 본성을 두고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본성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본성은요, 죽어야 끝나요. 육신도요, 죽어야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본성도 죽어야 끝나요. 왜 본성을 향해서 기대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본성은 그리스도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개선돼서, 본성이 개선돼서 좀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선량해지고, 이건 종교예요. 종교적 기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 안에 율법의 의를 찾는 이런 모습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를 다 부정하고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주일에 연속해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전반부는 구원론의 요약이죠. 구원론의 요약이 무엇인지 두 단어로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사는 겁니다. 양분도 나무에서 받습니다. 열매도 나무 덕에 내는 겁니다. 그건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고백은 똑같아요. 주여, 나는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할 일을 하여야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중에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본성은 죽지 않고 또 고함치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난 뭐냐? 사람이면 주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건데 주님이 다 하시면 그럼 나는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렇게 우리의 자아는 또 소리치면서 항변을 해요. 우리의 자아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적 경고가 신명기 9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착각을 깨라는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9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강함과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만약에 바울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하에 자기 주관하에 벌어진 자기 의지대로 인한 결과요 열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도행전으로 주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의 열매들,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결정한 그의 공로와 계획성과 성실성의 결과입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 선회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돈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기력을 찾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돕는 자를 세웠고 바울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돼서 그의 사역을 도와요. 바울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사역을 도운 것은 바울의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스스로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난 종교적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도우라고 붙여주신 은혜였을 뿐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행 배를 타서 겨울바다를 항해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 풍랑 속에 276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나열된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행한 것이라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바울의 의지였고 바울의 능력이었는가? 오히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지만은 바울은 사람들이여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의 시작과 끝과 과정 전부가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실제로는 율법의 의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왜곡하는 모습, 종교적인 의로 자기의 필요와 보호를 보장받으려는 왜곡된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를 찾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적인 나, 본성상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긍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를 자긍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여 부인하기는커녕 본성이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육신과 성령은 화합하지 않아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그 중심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본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자기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죽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으로 종교심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자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했던 바울은 이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었고 버렸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말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길 원할 겁니다. 자기 자랑과 명예를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종교심들은 이런 것들을 부채질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자긍하고 자기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부름꾼 삼고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순절 절기, 고난주간 때만 잠깐 묵상하는 종교적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십자가도 없고 주의 보혈도 없어요. 거기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내 의지로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발견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다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이 안에 있음은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 앞에 와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의 결과를 자기의 공로주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이것을 다 내어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우리의 삶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